우리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3장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33절,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부터 36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시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뭐예요? 갇힌 사람, 죄수라든지 노예, 종들 이런 사람들 마음대로 학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돈 받고 또 어떤 사람 알기 때문에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또 억울한 사람이 이거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풀어주지 않고 더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였어요. 이런 이 사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사람들, 우리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들을 막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대신 아주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만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37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 재앙, 화, 징벌 이걸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신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 34절부터 36절까지 열거한 이 사람을 막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징벌을 보면서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 못했을 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망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고 4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우리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사람들을 막대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제 우리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발로 짓밟은 것이 없나?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또 다른 악한 사람들 편든 것, 또 선한 사람들을 제대로 잘 대우하는 것, 그것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막 더 억울하게 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을 살펴보고 어떤 교훈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막대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이 사회가 엉망이 될 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막대하고 무시하고 발시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주신,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을 주신 거죠. 그게 전체가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부분은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막대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짓밟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폐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막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짓밟는 것,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손만 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되돌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잘못 믿은 거, 겉으로만 신앙생활 한 거,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거룩하고 선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버립니다. 자랑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믿은 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기 조사, 자기 점검이 없으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혀를 끌끌 차는데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관없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을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지만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말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 바람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점점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도 안 살고 매일 무덤가에서 삽니다. 정신이 나갔죠. 자기가 미워가지고는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하라 하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집만 아니라 대가볼리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새로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짐승같이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되어버려요. 빌립보 간수도 그랬잖아요. 거룩한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멍도 들고 피도 났겠죠. 간수는 이 사람 이 바울과 실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곳을 닦아주고 그리고 뭐 연고도 발라주었겠죠.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이 살아나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동정하려고 하는 마음, 긍휼지심이 살아납니다.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돈이 제일이었고 아마 돈만 아는 수전노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돈 거두는 대상, 내가 부자 되는데 필요한 도구요 수단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돈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4배로 갚겠다고 공언하고 막 그대로 실행했을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돈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돈이 인생의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더 잘 돼야지 하는 사고방식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목적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비인간적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면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 다 무시하고 공부 다 때려치고 직장일 사업 다 뒤로 놓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경찰, 정부, 언론 다 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엄마가 잘못했는데 엄마의 따귀를 때리고요. 교주의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자녀들을 패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인간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전형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면서 정말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35절에 이런 구절을 쓱 집어넣고 계세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이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이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 막 막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어디 앞에서 하는 것이냐면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약한 사람들 막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혔다, 너희가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 너희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 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막 괴롭히고. 불신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6편 14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은 나를 치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그들은 자기 앞에 당신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하나님 계신 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이 다윗을 막 찾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 모르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자들을 막 짓밟고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또 억울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저것들은 내가 짓밟아도 돼, 그러면서 업신여겨서 짓밟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돈 받고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 아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동창, 우리 고향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굳게 만든 건데,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쓱 끼워 넣으셔서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악을 행했구나. 그러나 실은 너희는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한 거야 하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한 평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거리를 갈 때도 거기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쉬고 있을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세요. 저 배 밑창으로 시하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까 그렇게 우리 교동문 봤잖아요. 뭐라고 봤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시편 116편 9절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학대하는 것도 우리 할 수 없고요. 재판을 굳게도 할 수도 없고요.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눈물 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요새 신문에, TV에 해가지 뉴스를 통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보고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밉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139편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이 죄를 못 짓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에 거꾸로지지 않게 하는 담대한 힘을 공급해 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할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 그가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옥중에서 편지 써보낸 책이 있어요. 청주 구금소 독방에 갇혔는데 그분이 이 독방에 갇혀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족감이 밀려오노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 되었도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지금 내 식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느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하고 고백하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환난, 고문을 다 견뎠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하게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화들짝 놀라 얼른 그 자리에서 피하여 경건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알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혹 외로워도 내 앞에 계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서 이 세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